12장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로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왔는데 잠깐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과로적인 사항이 올시다. 그래서 지금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재앙과 이 세상에서 그 살상 무기들을 준비한 것을 다 사용하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땅에는 전쟁이 있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하늘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하늘을 가리켜요. First Heaven이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는 곳이 First Heaven. 그 다음에 Second Heaven은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곳을 Second Heave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Third Heaven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영원한 천국.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Third Heaven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Third Heaven을 다녀왔어요. 근데 보세요. 별과 별 하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별 사이를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500광년이 걸린대요. 생각해봐요. 이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가는 속도가 그렇게 걸린다면 셋째 하늘나라는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저기 있는 별보다도 더 북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봐요. 첫째 해분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알라스카를 어디를 지나는데 굉장히 일기가 나빴고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벌써 이제 조종 그 사회실에서 모든 승객들에게 벨트를 매라 그러면서 지금 일기가 나빠가지고 비행기가 많이 흔드니까 벨트를 매고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봐요. 저는요, 참 아무리 그 인간의 기술을 하지만 그 엄청난 비행기가 그 엄청난 사람들, 그 엄청난 짐을 싣고 하늘을 나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인간의 기술로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걸어서 어떻게 세상 땅까지를 정복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비행기 기술 이런 거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공부했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그 교통수단이 무지하게 빠르게 될 것이라는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지하게 속도가 빠르게 될 것이라는 거. 이미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그 교통수단이 빨라질 거라는 거. 하여간 그 비행기가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비행기가 막 흔드는데 잠깐 그런 생각도 왔어요. 북한은 잘 다녀왔지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아무리 이래 봐도 결국은 누가 그 비행기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인간의 기술로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영혼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비행기는 추락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 그 first heaven, 그런 비행기는 인간의 그래도 기술로 해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second heaven, 우리 인간의 기술로 갔어요? 못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기술적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어쨌든 인간이 그 인공위성을 만들어 갖고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갔어요. 별나라 사람이 타고 갔나? 아직 사람 타고 별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면 인공위성만 갔어요? 별나라는 아직 사람이 갔다는 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화성에도 어떻든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다 기계로 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the first heaven, second heaven, 우리 눈으로 보는 이 heaven과 second heaven, 둘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third heaven은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디오시면 순식간에 이 몸이 변화돼 갖고 끌려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빠른 속도가 아니면 그 엄청난 떠대분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속도로 샥 바꿔가지고 막 순식간에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체를 영원히 벗어나자마자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여기에 천국은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할 터인데 천국에 전쟁이 있다. 그게 뭔 말이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상상을 해봐. 잠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된 사람. 그 하늘에 전쟁이 있다. 무슨 전쟁일 같아요? 자, 가만히 있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사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자, 이 숙제를 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 사람보다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퍼밋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에게 그런 활동하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퍼포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욥의 그 믿음을 만일에 그가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신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욥 자신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근데 욥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아직도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펄퍼스를 서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나 그 사탄이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탄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 귀신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그 족보까지도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귀신같이 어떤 사람이 잘 알아맞히면 저 사람 귀신같이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출입할 수 있는 액세스, 왔다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 욥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은 그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함께 서서 그거 다 나오죠. 근데 우리 욥기에 보면은요, 사탄이 하나님 아들과, 이제 하나님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 특별히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종 욥을 아느냐?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들 다 가만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 없었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시비를 걸었어요? 사탄이 시비를 걸었어요. 사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이고,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재산과 자식들을 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할 것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을 다 죽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나중에 욥이 그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자녀들을 주시고 그 물질의 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 나중에 난 자식들이 똑같은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새 와이프를 얻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 다른 와이프 얻었단 말은 없으니까 똑같은 와이프 같아요. 근데 그 와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한 사람 같도다. 그러고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욥이 그런 테스트를 안 해봤다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욥은 자기도 자기의 믿음을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믿음이 흔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다가 빌트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환경, 여기다가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면요, 사람 관계가 무너지면 믿음이고 뭐이고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보세요. 욥이 부자로 살 때는 그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많은 친구가 있어갖고 뭐 했는데 나중에 욥이 그 모양이 돼갖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한결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전부 욥을 비난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근데 그렇게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빼앗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몸을 쳤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뭐라는 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런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욥기가
성경 가운데서 최초로 쓰여진 책인가 아십니까? 창세기가 아니에요. 자, 순서를 이렇게 모세 오경을 첫 번에다 넣었지.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 이렇게 순서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 쓰여진 연대를 보면은 욥기가 최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탄이 지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 third heaven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스가랴 3장을 펴보세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찾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14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더라.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주님 앞에 주의 천사와 이 사탄이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강제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절대 쫓겨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 이 third heaven을 왕래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왕자 third heaven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이제 땅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결국은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잠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러니까 전쟁의 코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이 사탄인데 이 사탄 때문에 이제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누가복음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10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셔서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미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탄이 영원히 하늘나라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쫓겨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해가지고 무적에게다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잠깐 내놨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보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잠깐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왜 하늘에 전쟁이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죠. 아직도 사탄이 그 해분을 이렇게 액세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행하시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련하는데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사탄을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 다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봐요.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여기에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여기에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을 돕는 거룩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과 여기에 용은 사탄을 가리켰다는 것을 이제 9절에서 가리키죠. 이 용, 바로 사탄과 싸울 때에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이요, 그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근데 보세요. 악한 자가, 생각해 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이 천사장, 원래 루시퍼였죠. 대적하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도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를 동조하는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따라야 됩니다. 다 같이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so sad.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게 도리어 영향을 받아버려요. 사탄은,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지금은 그의 추종자들을 사탄을 통해서, 여러분 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뭐라 생각해? 베드로전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 안 떠나요.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나요. 여러분,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도 믿는 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할까? 한번 사탄에게 물리면요, 그 빠지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에는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요. 근데 8절에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장과 그 선한 거룩한 천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못했어요. 패배하고 쫓겨나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주님이 승리하셔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를 해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육신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각각 방향 시험해요. 이겨야 됩니다. 이 천사장과 선한 천사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절대 안 물러가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지는 삶, 사탄의 영향 속에 사는 삶,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 그러면요,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기도로서 물리치세요. 그리스도인이요, 사탄에게 한 발 내주면 두 발 내주게 되고
한 번 시험에 빠지면 두 번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건 완전히 넘어졌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고 하늘나라 이제 진짜 구원받자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무슨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 브라이언 킴 성사님 보면서 지금 중국에서 어파슬 폴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200개의 유지 교회를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다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하늘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삼키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과 내 옛사람의 공격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브라이언 킴 선교사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번에 복음의 말씀의 씨를 받은 그 북한 관원들에게 그리고 중국에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주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번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김철호 형제와 그리고 그 어머니 계속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유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간증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을 깨닫고 더욱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하나도 아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결심과 다짐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사랑하는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원수마귀 사탄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